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며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둘러싼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1절에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고, 둘째는 3절에 향유옥합을 깨트린 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10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입니다. 물론 4절에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보며 화를 내며 책망하는 어떤 사람들도 등장하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든다면 어떤 드라마가 될까요? 만약 이야기에서 향유옥합을 깨트린 이 한 여인의 이야기가 없다면 이 이야기는 인간의 역사 속에 늘 있어 왔고 지금도 이 땅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음모와 배신의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의 죽음 또한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닌 음모와 배신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음모와 배신의 두 이야기 사이에 기록된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한 여자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죽음을 전혀 다른 의미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가 부은 향유옥합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예수님의 죽음이 인간의 음모와 배신의 희생양이 아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데 그때가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명절이 지나고 나서 그 음모를 실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유월절 명절로 예루살렘에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을 만약에 잡으려 한다면 많은 군대를 이끌고 가야 하는데 그러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많은 백성들이 반발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그런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명절이 지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간 후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서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 향유는 300데나리온도 더 되는 노동자의 1년 품삯도 더 되는 아주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요한복음의 가룟 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화를 내며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가룟 유다의 책망은 너무나 타당한 책망입니다. 수백 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으로 그냥 1분도 안 되는 그 사이에 순식간에 허비해버리는 그 여인을 보면서 미친 것 아냐?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는 가룟 유다를 나무라시며 그 여인이 오히려 좋은 일을 행한 것이다라고 칭송하시며 심지어 9절 말씀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극찬을 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아마 요즘 아이들 쓰는 말로 빡쳤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었는데 그 예수님이 수백 명의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300데나리나 되는 향유를 온몸에 쳐바르고 좋아하시며 그인을 칭송하고 계시는 것을 보며 내가 저런 사람을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사건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 가룟 유다가 제 발로 대제사장을 찾아가 돈을 받고 예수를 넘겨주려고 약속을 합니다. 그 결과 명절이 지나고 예수님을 죽이려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업무가 앞당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전에 한밤중에 백성들 몰래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몇 명의 군사들만을 데리고 가서 몰래 예수님을 잡아올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향유 욕합을 깨트린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업무와 배신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한 거룩한 죽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전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4절 말씀에서 그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것을 보며 가룟 유다가 화를 내며 어찌하여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책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8절 말씀에서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허비가 아니라 준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에는 그것이 허비인 것처럼 보이고 너희 생각에는 그 여인의 그 향유가 헛되게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준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나의 준비를 위해 자신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향유옥합을 허비해버린 그 여인처럼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허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저의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청년의 때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께 헌신하여 선교단체 간사로 20년을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교회의 목사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되돌아보면 그 지난 시간들 동안 도대체 내가 무엇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뭔가 큰 일을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어떤 사역의 열매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나의 소중한 젊은 날들을 허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만약 제가 그냥 평범하게 살기를 선택하며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했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쯤이면 최소한 살만한 집 한 칸 정도는 있었을 것이고 외제차는 아니어도 중형차 정도는 타고 다닐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50 중반의 나이에 내 집 한 칸 없고 흔한 중고차도 없이 목사라는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손에 쥔 것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저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동안 교회가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세상 사람들의 표현대로 말하면 헌금까지 갖다 바치면서 거의 매일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시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허구한 날 교회 가서 쓸데없이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일종의 투자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그 대가로 내 손에 뭔가 쥐어지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헌신의 결과로 어떤 대가가 주어지는 헌신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헌신이 아닙니다. 진정한 헌신은 다 주고도 모든 것을 허비하고도 아무것도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없는, 내 손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온전한 허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이 여인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향유옥합을 허비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그 여인처럼 우리의 젊은 날들을,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재능들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허비하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허비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허비한 우리의 지난 젊은 날들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모든 헌신들 또한, 모든 허비한 삶 또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비한 소중한 시간들과 재정들과 땀과 눈물들과 우리의 젊은 날들을 주님께서 소중히 간직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소중히 받으셔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 사는 동안 기꺼이 우리 자신을 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살아야 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비록 내 손에 쥐어지는 것도 없고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도 없고 내 손에 남는 것이 하나 없을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흡의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들려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준비가 될 줄 굳게 믿고 날마다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 기꺼이 우리 자신을 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때로는 그러한 헛된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지나온 삶 속에 드렸던 수많은 헌신들이 의미 없는 허비가 되는 그런 무가치한 삶으로 끝나버릴 것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모든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그 모든 삶을 소중히 받으셔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꺼이 우리 자신의 삶을 허비하여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우리 삶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